긴 여행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세미나를 마치고 이번 주일에 한국의 세미나 또 구라파의 컨퍼런스 다 자세하게 보고를 영상으로 해주시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국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번에 한 2,000명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원인과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언론, 출판 또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뵈니까 12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었는데 이제 60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은 600만, 700만 되는데 그 100만 명은 그분들이 그래요. 그 100만 명은 가나안 교회다. 그 가나안 교회가 뭐냐? 교인이다. 가나안 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가나안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가는 사람, 마음이 상해서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 그럼 하여튼 유행어가 생겼나 봐요. 그런 사람이 한 100만 명 되고 한 600만 명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줄었다는 거예요. 캐더릭으로 300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참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인데, 그리고 어느 한국의 미래학자가 내다보고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교회가 300만으로 준다. 교인이 5천만 명이 되는데 300만이 되면 10%도 안 되는 소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사실 그렇게 된 원인과 동기가 뭐냐, 또 그런 과정이 뭐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방향을 못 잡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세미나에서 주로 제가 원인과 그 분석을 저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내다본 그런 경험으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원래 인기 없는 얘기고 또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지만 인기 얻으러 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든 싫든 하고 싶은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그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은 이 전쟁 이후에 가난에서 벗어나서 축복과 성공이 신앙의 그 본질을 대신해서 축복과 성공 신학이 한국 교회 오늘 이 배경에 흘러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명력을 잃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큰 것과 성공해서 막 대형 교회가 된 것과 이건 교회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렇게 성공하고 굉장한 떼보자가 되고 졸부가 나오고 막 그런 엄청난 경제 부흥과 함께 축복이라는 게 신앙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뭐든지 커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적인 흐름이 굉장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듣기 싫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오늘
성공하면 방법 관계없이, 그래서 더러운 성공이 깨끗한 가난보다 낫고, 이제 그런 공식이 나왔어요. 어떻게든지 방법은 관계없이 성공하면 축복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본질을 떠나서, 그런데 온 교회 안팎 관계없이,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애들은 가치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애들은 가치가 없고 돈도 안 내고 또 교회 와봐야 말썽 부리고 때려 부시는 것 밖에는 아이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품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미니스트리를 소홀했다. 그래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부흥되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전국에 대부분 교회들이 아이들 프로그램, 애들이 없으니까, 오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아예 주일학교는 없어진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신학적 이 사상이, 신학 사상의 변질 때문에 우선순위의 변화를 주고, 그 우선순위의 변화 때문에 한국교회는 서구 교회들처럼 이런 급격한 감소와 그리고 생명력과 그런 에너지를 잊어버려 한다고 이렇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전제한 것처럼 한국의 사람들은 미국 간 사람들을 첫째 별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국 놔두고 도망가면 배신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생하기 싫고, 그래서 다 미국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한국 간 자기도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미국 간 사람 다 배신자라고 그랬어. 근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 목회하는 사람이 한국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날 그렇게 본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하고 전제를 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자기들도 웃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방법은 교회가 아이들을 회복하고, 아이들이 정말 영성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그 많은 재력과 그 많은 인력과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심고 파종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 한국에 따져보니까 한 700만 명이 되더라고. 14세 미만 아이들이 700만 명이 돼요. 그럼 700만 명을 10년 동안에 몽땅 어떻게든지 뭘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국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별소리 다 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얼굴 보면 다 알아. 근데 대부분 다 박수를 치고, 여러 번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렇게 이제 호응을 받고, 또 집사람은 고생한 옛날 얘기, 또 이제 목회 다 포기하고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해서 오신 분들에게 옛날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얘기들을 다 해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집회를 다 끝나고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2,000명 중에 10월 달 뉴욕에 오겠다는 분이 160명이 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 말 맞다. 나도 미국 가서 이거 좀 더 얘기 들어보고 애들 구체적인 방법, 파워하우스, 히스 라이프, 뮤지컬, 콘서트 이런 거 다 한다니까 가서 좀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와서 애들 운동하자는 사람들이 160명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세미나 잘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돼.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차도 있죠.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집회를 하니까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호텔하고 멀고 그리고 정말 신경 쓰이는 집회죠. 멀리 미국에서 별로라고 생각하는 동네에서 이민 목회하는 한국 다 버리고 떠난 배신자들 모아서 목회하는 이민교회 목사가 와서 무슨 소리 하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본다,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래도 내 관계없이 한다 그래서 아멘. 아예 딱 깨놓고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 세계 414 운동,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일들을 쭉 이렇게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구를 몇 바퀴씩 돌고 그리고도 돌아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집회를 마치고 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내려가지고 또 스웨덴,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 그 제네바 협정이 옛날에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세계적인 도시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 다음날 그 불란서에, 남쪽 불란서에 막공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414 세미나를 1시간 동안 1시간 맡아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분들은 대부분 414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 트랜스포머 월드라는 그 모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대로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트랜스포머 월드라는 큰 기구를 움직이고 그런 걸로 이제 1040를 트랜스포머 월드로 바꿔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180, 레스큐 185, 그러니까 150, 185 구출 작전을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실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월드가 구출 작전 명령 185와 만나서 거기서 둘이 합쳐서 뭐가 생겼냐면 414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상으로 보면 이 큰 기구는 트랜스포머 월드고 그 안에 핵 코어 중에 코어가 414 운동이고 그 414 운동의 코어 중에 코어가 185다. 그래서 작전 명령 185다. 그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414 운동 세미나는 우리가 하고 트랜스포머 월드는 이제 그 큰 그룹으로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주관해서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할 때에 7가지 seven spear, 그래서 뭐 이슬람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저스티스, 뭐죠 이게, 법적인 문제, 불법, 합법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메디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체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7가지가 중요하고 3 generation이다. 그래서 414이 있었고 10, 그 다음에 티네이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노인 세대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모인 데서 414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강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잘 메시지를 맞추고 많은 분들과 며칠 동안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뉴욕에 왔던 분들은 무조건 만나면 형제같이 돼요. 다 반가워, 베스터 김 왔다 그러고 막, 그리고는 전부 뉴욕 갔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이 맛있었다든지 성도들이 친절하게 잘해줬다든지, 그때 와서 뭐 설교 들은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
교인들이 이렇게 다 뜨겁게 서빙하고 막 그렇게 신나게 일하던 모습을 감동적으로 받고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면서 뉴욕에 다시 초청한다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한 분도 있고 등록금을 보내는 분도 있고 한 30명 정도 오겠다고 거기서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메일을 다 보내주었지만 하여튼 그분들도 이제 10월 달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4, 5년 동안에 2009년에 시작했는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제 만 5년째 되면서 우리는 유람선이라는 배에서 항공모함으로 바꾸고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항공모함 프라미소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온 세계를 이렇게 누비면서 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와중에 5년 정도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전체를 볼 때 이제 기본 훈련, 기본 동작, 기본 자세를 다시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도 공병, 보병, 장교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3년 되면 보통 다시 전문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포병은 포병대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할 때 기본을 다시 배우고 애드밴스드 된 것을 다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본 교육과 기초 교육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 배치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에 밖의 일들을 하면서 또 정신없이 막 일하고 손님 대접하고 세미나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여행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베이직 훈련을 다시 한번 기초 훈련이 필요하다. 그 기초 훈련은 결국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한 100일쯤 이 기초 작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행전 오늘 6장이죠. 몇 장이었어요? 사도행전? 네? 6장이죠. 네. 6장 4절인데 이 6장에는 벌써 교회가 부흥되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흥이 되면서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요즘 말하는 그걸 뭐죠? 이 급식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급식소를 교인들이 했나 봐. 그래서 서로 시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퍼먹이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신자들은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비유대계 유대인, 그러니까 주이시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유대인 혈통이 아닌 다른 데서 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컴플레인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걸 보고 컴플레인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파벌이 생길 수 있고 열심히 하고 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면서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리어스하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우리만 해야 되냐? 뭐 저 사람 뭐 난 뭐냐? 또 뭐 우리가 이것만 해야 되냐? 뭐 이러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그때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와 우리가 사전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런 일들 식당에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d distribution of food 음식을 distribute 나누어 주는 일과 and waiting table in order to wait on table 식당에서 앉아 사람 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거 도와주는 거나 혹은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어려워서 기본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으로 오로지 힘쓸 것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컨텐츠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 기초 훈련을 다시 하고 봉사를 하든 봉사를 하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고 그리고 큰 일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들이 잘 갖춰져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본을 잘하면서 큰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큰일 하면서 기본이 빠지면 허술한 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일단 항공모함이 베이스로 back to base 지금 뉴욕으로 돌아와서 back to base, basic 그리고 이 베이스로 돌아와서 이제는 back to base에서 back to basic으로 다시 기초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한번 나갔다 출항을 했다 돌아오면 대포도 맞고 뭐 총도 맞고 또 뭐 지저분하고 고장도 나고 그래요. 다 기름도 마르고 그래서 다 전부 다시 손을 봐서 전부 일일이 손을 보고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쉬기도 하고 휴가 갈 사람 휴가 갔다 오고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출항을 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누구죠? 축구하는 이 목사님 만났어요. 두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 내년 1월, 2월에 또 시간을 내주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했어. 끔찍해서.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시간 좀 내니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프로가 되니까 전에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아무나 불러다가 축구했는데 프로가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봉급도 전에는 뭐 500불 드렸는데 이제는 1000불, 2000불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밥도 제대로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나 봐요. 한국 교회가 1년에 한 우리말로 60만 불 정도를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한 100만 불 정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도 그게 어려운가 봐.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이 축구단을 해체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프로에서 이제는 아마추어로 옛날처럼 그냥 할렐루야 축구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시리어스한 문제를 토해한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뉴욕 가거든 좀 헌금 한번 해서 보내달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얘기야.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말도 제대로 못하거든. 근데 내가 보면 알잖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받고 왔어. 근데 하여튼 1월, 2월에 또 시간 낸다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 큰 전투와 전쟁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중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뉴욕 이 10월 10일 금요일 저녁부터 여기 오신 분들에게 1000명이 넘는, 아마 지금 이렇게 나가면 200~300명 신청을 할 것 같아. 다 잘라서 추려가지고 1000명으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호텔을 알아보니까 호텔도 전에 한 100불 정도 하면 한 사람이 50불씩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45불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인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지난번에 우리가 이 타월, 블랭켓을 다 나눴어요. 이 블랭켓, 기도 블랭켓을 우리가 다 나눠드렸어요. 그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봐. 네. 감사합니다. 그 돈 안 낸 사람은 빨리 내고, 재정부에서 내 압력 받았어. 그러니까 그 기도하다가 얼마인지 잊어버려서 돈을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 돈 안 낸 사람은 내시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자. 그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해보니까 간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기도하는 게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그랬어요. 기도가 일이요. 힘든 일이요. 아멘.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다른 일을 그만둬야 돼. 시원치 않은 일을 다 그만둬야 돼. 다 하면서 하기에는 안 돼. 해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 그 1시간을 낸다는 게 뭐 24시간 중에 1시간 내면 되지. 아니요. 잘라야 될 게 다 자르고 다 줄이고, 그게 일 중에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일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안 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래.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텔레비 연속극 보는 거 잘라야 돼. 그래야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골프장에 첫 새벽부터 나가는 거 다 잘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야, 저녁에 오면 되지. 저녁에 해도 괜찮아. 근데 아침 하루 종일 피곤하게 다니다가 저녁에 돼? 안 돼.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단순화시켜야 되고 전부 잘라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복잡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쓸데없는 일을 정리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그 버릴 생각이 없나 봐. 네, 다 꺼야 돼. 그래야 시간 나고, 그 시간 해놓으면 다른 게 한가해지는데 그거 안 하면 복잡해져. 얼마나 복잡해져요. 순서가 안 잡히고 들쑥날쑥하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걸 결정을 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늘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10시, 9시, 11시 식구들 애들 다 재워놓고 1시간
딱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에. 또 식구들이 12시에 자거든 어떤 사람은 1시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는 사람, 5시에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니까 그 1시간 동안에 주님과, 그 1시간 동안 뭐하냐? 1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누구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해 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워낙 수다스럽지 않은 사람하고는 1시간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1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 할 말이 없는데 뭐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것만 계속하면 1시간 가. 그거 아니, 그게 기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냥 간구라고 그러고, 기도는 물론 감사, 그렇죠?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건 미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고, 주님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할 게 있으면 중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1시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뭘 달라고 그러는 거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따라해야 돼.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화해하고, 그렇고 주님과 가까이 올 때 세상이 멀어지고 문제가 멀리 가고 죄가 멀리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평안과 기쁨과 이 희락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파, 편한 날이 없고 부글부글해.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시급한 일, 기도하는 일과 그랬는데, 일이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바쁜 일이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 기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자.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해보면 시차 바뀌죠. 잘 때 되면 깨고 깰 때 되면 자니까요. 이건 뭐 시차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 되면요, 나보고 사람들이 그래, 김 목사는 뭐 슈퍼맨인가 그래, 철인이라 그래. 아니요, 나도 지금도 시간만 되면 맥을 못 쳐. 어떤 데는 서울 갔다 와서 부흥회 하는데 서가지고 사회하다가도 이런 데가 있었으니까. 어떤 때는 옆에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는 부흥회 하는데 서울 갔다 왔는데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선 설교하고 난 저기서 코 골고 잤으니까 뭐 줄이를 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간 못 맞추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일을 삼아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자세 중에 제 1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천재 장로님들, 교구장님, 그리고 교구장님이나 순장이나 목자가 이 경험을 한 사람만 가르치고 할 수 있어. 목자가 이걸 하면 그 목원들은 다 하게 돼 있어. 목자가 안 하면 안 해. 왜?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못 하잖아.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 그래서 그게 목자가,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목자가 내 경험,
마이 스토리가 돼야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교회 애틀랜타와 마나탄과 뉴저지와 뉴욕이 그래 5,000명 교인 중에 한 3,000명만이라도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용사들이 된다면 거대한 영적인 파워가 세계를 움직이고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을 구출해내는 세계적인 운동의 파장, 임팩트를 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결단시키고 불붙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삼아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66권을 하루 한 권씩 읽자. 이건 내가 설교해놓고 내 그거에 붙잡혀서 혼나고 있어 지금. 66권을 하루 한 권씩 읽자 해보니까요, 바쁘니까 짧은 건 벌써 다 끝났어. 이제 긴 것만 남았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쁘니까 짧은 것만 다 소선지서, 선지자도 소선지서 다 하고, 사도 바울 서신도 로마서 같은 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몇 장짜리, 그 다음에 요엘서 같은 거 얼마나 간단해. 그런 걸 다 끝났어 하루에. 근데 이제 왕창 큰 것만 남았어. 150장짜리. 요한계시록 21장짜리. 22장이죠. 하여튼 큰 것만 남았어. 그 큰 거를 하루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한가한 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날은 반 잘라. 그래서 하루에 오늘은 하나를 다 시간 도저히 안 되니까 반을 잘라서 반을 다 끝내고 나머지는 숙제로 놔뒀다가 비행기 타고 시간 있으면 거 가서 맞아 끝내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 사역과 이거를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날아다니면 우리가 깡통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배는 제대로 가지만 그게 정말 정확하게 명중을 하고, 포를 만들어 쏠 때 그 포가 정확하게 소리만 나고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정말 깨트릴 사람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고 불 붙을 때 불 붙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한 분 한 분이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면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 1불씩 내가지고 만화 성경 전도지 만드는 거 5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1불씩 낸 게 8만 불이 됐으니까 3만 불 남았어. 그래서 그걸 더 찍어서 이제 다음에 쓰기로 하고, 그 50만 장을 나눠주고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해왔고, 축구 선교회 His Life에 계속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제일 시급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다. 밖의 일에 큰 일을 했지만 안의 일에 충실하고, 그런 사역적인 일이나 미니스트리에 수고했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늘 그렇게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 많고, 또 그렇게 변함없이 그런 분들이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챙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비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음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대한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걸 뭐 오늘 시작하고 내일 시작하고 언제까지 끝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결심하면 오늘 시작하세요. 100일 동안 그렇게 해보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안 되면 문제 있는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또 시작하고 그래서 3년 정도 우리가 back to basic을 해야 돼. 반드시 100일 정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면 아마 66권을 적어도 몇 번씩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생겨질 때만 밖에 임팩트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번 모여서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지만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할 건지 성경 보는 걸 먼저 할 건지 이걸 해보시면 어떤 게 편안한지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주제를 감동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묵상도 하고 자기를 비추어서 회개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적기도 하고 적어놓고 날짜를 정해서 오늘 며칠 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100일을 정해놓고 나를 그 훈련에 넣으려면 그런 훈련 일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노트 하나 사가지고 훈련 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일지에서 날짜가 있고 그날에 성경을 뭘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걸 내가 감동을 받고 적어가지고 그걸 놓고 묵상을 하고 그걸 깨달은 걸 또 적고 회개하고 적고 이렇게 가지고 그걸 놓고 생활에 이 다른 분들과 쉐어도 하고 가족들하고 이걸 나누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다이나믹스가 생기고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생기면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디프레션이라든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성령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네, 그렇죠? 왜 하면은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죠?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충청도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더 하고 잘해서 한 분 한 분이 세포인데 그 세포가 살아서 그래 몸이 건강해서 그래 힘이 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이 과정을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럴 때만 성령의 역사가 뭉치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서게 되면 다른 일들 다 중요한 걸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되고 만족이 되면 다른 걱정 안 해도 돼. 다른 거. 그래서 지금 허덕허덕하는 게 대부분 어떤 분이 뭘 보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셀룰러 폰에 75%는 안 쓴대. 펑션을. 나는 5%도 못 써. 전화 받는 거 하고 이거 몇 가지밖에 못 해.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걸 다 돈 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붙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다 놓은 것도 75%는 다 버릴 거래. 왜 아멘 안 하셔? 그걸 사놓고 돈을 다 물고 75%는 다 불필요한 거야. 시간도 그런 걸 위해서 다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경제적으로 줄여서 그냥 심플 라이프. 오랫동안 제가 얘기를 했던 얘기지만 심플 라이프, 그 다음 험블 라이프, 그냥 털털하게 살고, 한번 따라하시다. 털털하게 살고 수수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냥 살자. 옷도 자꾸 사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까만 옷하고 뭐 흰 저고리하고 교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쳐놓는다. 그거 어떨까 생각을 해. 그 김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수도사들 입는 수도복을 하나씩 입고 허리띠 질끈 묶고, 그렇게 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잖아. 넥타이 맨날 매고 그런 것도 좀 없이고 그러면 어떻겠나. 그냥 내 생각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출을 절제하고 영적 일에 힘쓰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전에는 세상 낙 기뻤어도 이제는 내 기쁨 오직 예수. 다만 내 소원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냥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구라파에 황성주 박사님도 오시고 또 무슨 장로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네. 존 허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그분도 오시고 또 김승욱 목사님도 오시고, 사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갖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 랄프 윈터 박사가 앞으로 비서구, 그래서 선교의 리더십이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옮겨간다는 걸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제 아마 그렇게 옮겨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다니면서도 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황 박사님, 저는 독일에 살았으니까 그냥 제가 차를 렌트카를 해가지고 그 독일하고 저희 스위스하고 불란서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씩 다니고 그렇게 이제 회의장 옮길 때도 가는데, 그 황성주 박사님이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모시고 네 분 같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의사시잖아요. 의사에다가 뭐 또 박사에다가 또 그다음에 뭐예요? 이 비즈니스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론 상식 그 만드는 분이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암 전문의인데 암 환자가 된 사람들의 환자를 대부분 그 암 환자들을 마지막 케어를 해주는 분이니까, 의사니까 그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대. 하나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암 걸리면 죽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 다 무서워한대. 야, 그거는 좀 문제 있더라고. 내 마라탄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땅에서 사는 것만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사람이 없더래. 이거 우리 훈련 다시 해야 돼갖고. 두 번째, 암 걸린 그분들의 대부분 생애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걱정이나 근심이 많았대. 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암을 이기려면 또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항암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전문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여러 시간씩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병도 낫고 병도 우리를 떠나가고 멀리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보고 반드시 몇 장 읽고 거기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이거 수도 없이 성경 봤죠. 근데 다시 읽을 때 꼭 감동적인 말씀을 주셔. 그래서 그때 이게 큐티지요. 그때 필요한 말씀을, 그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그걸 이제 가슴에 가지고 다시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묵상을 하고 삶에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런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적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깨닫고 난 거를 다른 분에게 쉐어할 때 서로 피차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분은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든지,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고 하루 1시간은 반드시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just 1 hour, 이거 1시간을 할애 못하면 하나님께 no excuse,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재직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재직들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적어도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맨데토리로, 필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어느 식당에서 막 나오는데 밖에서 떠들썩 하더라고. 근데 나오는데 또 보니까 목소리가 귀에 익어. 목소리가 큰 사람 그러면 어디 가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보니까 담배를 딱 물고, 그리고 떠드는 거야. 그러다 날 딱 봐서 눈이 딱 마주쳐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들켰구만. 나도 시급고 말았지 뭐 어떡해. 내 책이며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 1시간을 일 삼아 거기 앉지 않는 이상 못 끊어요. 말씀을 가슴에 받지 않는 이상 주님과 교제가 기쁨이
이 안에 있지 않는 이상 그 즐거움을 끊지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못하냐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훈련을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안 되고 누가 하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감동되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성령이 하라 할 때 예!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냥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려면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을 오로지 힘쓸 프라이어리티와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거기 넣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